반갑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오늘 보면은 이방인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얻어서 그가 살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다시 반복되는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를 6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느냐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잠시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마 한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사이,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자리를 비운 시간, 비운 사이에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타락의 자리로 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타락이 뭐냐면 1절, 2절을 읽어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성전과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그 왜 들어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배타적인가 유대교가. 물론 유대교가 이제 형식적으로 배타적이고 좀 불완전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 명하신 이유가 이제 오늘 13장 전체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이방인과 섞였을 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섞여서 그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변화시켜야 될 수 있는 존재가 뭐 아니라기보다는 적어도 이 시대에는 적어도 가나안에 갔을 때는 가나안 민족 그들에게 있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기를, 섞여 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어떠한 부분 때문인가 그러면 9장 전체에는 그들의 돈의 영향력, 만몬, 돈이 신이 되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빼앗아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우리가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하다가 저주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우리 민수기에 나오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 특별히 발람이 뇌물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돈에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영향력을 가지고 도비아가 들어왔어요. 신앙 공동체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4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되었다. 아니 연락이 되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방을 차지해야 되네. 그게 아니에요. 연락이 됐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것이고 친밀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가 장사도 하고 어떤 우상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들을 매매도 하고 종교적으로 쓰이는 그 어떤 것에 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이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이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에요. 그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도비아를 그렇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를 위하여 한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사람이 그걸 손댔는지 아니면 모여야 되는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본문에 레위인들에게 주고 이것이 원활하게 들어가야 되고 성전에 필요한 것이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여기에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함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익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도비아를 허용하고 들어오게 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도비아가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만 냄새가 많이 났다든지 이 사람이 생긴 게 달라서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도비아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비아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도비아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방, 그래서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추구해야 될 신앙, 이런 것이 순수했던 그리고 순수해야 한 그 어떤 것이 변질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13장 전체는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사실은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 9절까지를 보면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아요. 12장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끌고 왔는데 13장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장이에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느헤미야의 헌신과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까지 했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것이 공든탑이 확 무너진.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도비아를 내쫓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한 일이 헛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요.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했던 기도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1장부터 9절에는 지금 풍요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사람 마음속에 풍요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욕심 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함께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이기심과 풍요의 누림이 짝이 되어서 도비아라도 괜찮다. 이방인들도 괜찮다. 그것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도 괜찮다 하는 마음들을 열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입니다. 돈의 힘이에요. 만몬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그것도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열어놓고 있어요. 열어놓고 있어요. 무엇을요? 이방을. 무엇을요? 돈을. 무엇을요? 우상을. 열어놓고 있어요. 들어오도록. 그 중심에는 풍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요. 좋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침투하기 시작하는데 도비아가 사실은 돈입니다. 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도. 그래서 그를 지금 내쫓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돈이면 무조건 실어야 되고 돈은 벌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돈이 생기면 더 많이 생기고 공짜로 생기고 이런 게 다 안 좋으냐? 물론 안 좋은 겁니다. 공짜로 늘 생기면.
근데 무조건 돈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돈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신앙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시대 말라기, 느헤미야 요건 다 성벽을 짓고 나서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줘. 그들이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는데 회복을 위해서도 느헤미야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들 속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왜 돈의 힘이 이렇게 강한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있어야 되는 것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섞이면 안 되는 것들. 이방인이 들고 있는 것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좋아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고 있는 우상이 돈과 관련돼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쌀과 먹을 것과 관계되어 있으니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사단은 속임이죠. 속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빨리 준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준다. 하나님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준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도비야 보고 와라고, 오라고, 와라 이렇게 해서 허용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허용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